오늘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아름다운 동행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창세기를 딱 펼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진화론, 창조론. 아마 이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것의 핵심은 어떤 시간이나 어떤 진화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반박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의 아름다움,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처럼 보여도요,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진정한 아름다움이 되지 못합니다. 아름다움은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오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서 온 것들로 채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기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어떤 능력을 갖췄고, 근데 창세기 읽어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랑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고, 내가 이런 힘이 있고, 내가 이런 걸 잘하고, 내가 이런 데 놀라운, 이런 걸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드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드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이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이 세상에서 오지 않아요. 존 스콥스라는 유명한 스콥스 재판을 일으킨 선생님이 계십니다. 1926년 테네시주의 조그만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이분은 생물학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당시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이 법으로 그만 진화론을 수업 시간에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진화론도 하나의 이론으로서 가르쳐져야 된다는 것에 큰 파장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선생님 때문에 진화론과 창조론 대표들이 공개적으로 TV 라이브 생중계로 전 세계에 이 토론을 벌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왜 진화론이 옳은지, 왜 창조론이 옳은지에 대한 논쟁을 한 거죠. 이 논쟁 이후에 기독교는 안타깝게도 대단히 무식한 종교로 전락합니다. 그 전까지는 기독교인, 특히 장로교인 하면 지성인의 대표였어요. 상당한 상식과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재판 이후로 완전히 기독교의 이미지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자는 철저한 준비를 했던 반면에 창조론자는 이 논쟁을 하는데 아무런 근거나 자료 없이 믿으면 돼.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됐냐, 이것만 소리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이 붙으니까 이건 완전히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잘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스콥스라는 사람이 그 재판을 통하여서 이제 미국 전역에 진화론이 가르쳐지게 되어지는, 그리고 오히려 진화론이 많이 확장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재판에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는 부끄러움으로 지식이 없어서 잘 설명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스콥스가 사용한 진화론 책이 시민생물학이라는 교과서입니다. 우리나라도 교과서 선정에 역사적인 관점에 따라 이렇게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시민생물학이라는 교과서는 이 진화론을 지지하는 교과서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진화론 이야기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질병과 부도덕한 사람들과
범죄를 퍼뜨려 인간 유전자의 풀을 약화시키는 부류에게 과학의 이름으로 불임 수술을 시키거나 심지어 그들을 죽여야 한다. 정말 이게 교과서에 실렸을까 할 정도로 전국의 질병과 부도덕하고 범죄를 퍼뜨리는 인간의 유전자 풀을 약화시키는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과학의 이름으로 불임 수술을 시키거나 심지어 그들을 죽여야 한다가 이 진화론 생물학 책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우생학이라는 이론입니다. 우등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열등한 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왜? 하등 동물에서 고등 동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우등하지 않은 것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생학이라는 우월한 인간만, 우월한 사람들만 남겨놓으라는 것이 책에만 있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온 이론 몇십 년 뒤에 실제로 인간은 우월한 민족만 남겨둬야 한다고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2차 세계대전이고 열등한 민족을 홀로코스터에서 이유 없이 죽이게 되어집니다. 열등하기 때문에. 우월한 게르만족만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창조를 믿느냐 진화를 믿느냐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사람들이 그 우등하고 우월하면 너무 좋은, 그것이 남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한 그것이 얼마나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그것 있으면 돼라고 말했던 것이 오히려 이유 없이 그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를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그곳에서 아름다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진짜 아름다움이 그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실 때 어떻게 아름다움이 나오는지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6일의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시며 독특한 하나님만의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은 그 중에서 3일에 걸쳐서 창조하시는 장면입니다. 첫째 날을 창조하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을 창조하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니라.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죠? 넷째 날을 창조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니라. 여기서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저녁입니까? 해가 지면 저녁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아침입니까? 해가 뜨면 아침입니다. 근데 태양은 언제 만들어지죠? 넷째 날 만들어집니다. 태양은 넷째 날 만들어져요. 우리가 아는 저녁이라는 개념의 해가 진, 태양이 지는 개념은 넷째 날부터 이루어집니다. 근데 1절, 첫 번째 날, 5절, 두 번째 날, 8절, 세 번째 날, 1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태양이 없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진 거예요. 성경에 읽다 보면 하욤이라는 하루라는 날짜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한 것은 넷째 날 이유는 분명히 태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단위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3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에 있는 하루 단위가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 첫째, 둘째, 셋째 날의 창조가 재미있습니다.
첫째 날의 창조는 빛입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넷째 날에 태양이 가능합니다. 둘째 날에 만든 것이 궁창입니다. 하늘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 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날에 땅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땅에 사는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게 됩니다. 분명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는 나머지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 무대,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힘이 나타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양이 있어서 날의 구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던 생명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름다움의 출발이 되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태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서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의 모습들이 이 땅에 주어졌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 왜 창조하시죠? 굳이 창조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창세기적인 관점에서만 오늘 좀 이 부분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창조하셨습니까? 예, 인간 창조의 목적은 시편 8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고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적인 관점으로 특히 오늘 창세기 1장의 관점에서 하나님 왜 창조하셨습니까? 묻는다면 조금 다른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다고 한 날이 있습니다. 언제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절정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이 절정이 지난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세요. 이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1장을 지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이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뒀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표현을 하면 그냥 여기 뒀다, 여기 가져다 놨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안식하고 있다. 하나님이 안식한 말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담이 여기서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뭐 하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거든요.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근이시며, 그러니까 그때의 근이시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걸어다니시는구나. 아니요, 역시 이 단어도 똑같이 하나님이 안식하시며 쉬시며 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 안식하려고, 하나님이 그냥 안식하려고 쉬시려고 그곳에 있나 보다. 더 정확한 똑같은 표현이 모세오경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식하셨다는 표현을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 가운데 다시 반복하십니다. 언제? 성막이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너희 중에 행하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적인 표현으로 보면 분명합니다.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쉬신 거예요. 왜 창조하셨냐고요? 에덴은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있고 싶으셔서 그곳에 거주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창조의 목적은 안식을 통하여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잖아요. 제일 길게 설명한 계명이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입니다. 의외로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이 첫날을 예배하며 지키는 것은 우리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쉬고 내 삶에 힘을 얻고 그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놀라운 날입니다. 물론 가끔은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얼굴이 활짝 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오래 가지 않아요. 언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영혼은 진짜 아름다움을 경험하는데 그게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설명할 때 꼭 나누고 싶은 부분이, 아니 그러면 창조 이야기는 많이 나오던데요 라는 것입니다.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만 나오지 않아요.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이 곳곳에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8편에도 보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지으신 이 하늘과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에도 보면 38장에 하나님 스스로 땅에 기초를 놓고 리워야단을 통제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이다. 이사야도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라고 하나님에 대한 창조를 곳곳에 많이 이야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성경 제일 처음 그것도 시작하면서 창조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프로토타입이에요. 다른 곳에 창조가 있습니다. 다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창조에 대한 설명, 이해라고 볼 수 있지만 정말 내 삶이 어려울 때, 내가 무엇인가 고민되어질 때 우리 모두 규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돌아가야 할 기준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로 돌아오십시오. 여기가 원형입니다. 이게 우리의 프로토타입입니다. 이게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물어본다면 이리로 오십시오. 과연 하나님에게서 아름다움이 왔는가? 하나님에게서 정말 놀라움이 왔는가? 왜요? 하나님은 창조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것으로 생명과 안식과 아름다움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한 절만, 정말 창세기 1장은요 한 절 한 절이 다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죠. 태초에 베레시트 하나님께서 아도나이 창조하시니라 바라라는 모든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한 절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3절인데요 우리 성경에 있으면 같이 한 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째 날의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예요? 로고스 대신 성자 하나님이 순종하셔서 창조를 완성하시는 모습입니다. 창조의 성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할 것도 없죠. 수면 위에 운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똑같습니다. 사실 6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있으라 하시니까 물 가운데 궁창이 똑같습니다. 나아질 9절에 가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있으라 하시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3절을 예로 드린 건 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근데 3절이 가장 좋은 예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에 있으면 더 정확한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Let there be light입니다. There must be light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야, 빛, 너 이리 와. 너 여기 있어.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빛, 말 들어 여기 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 느낌은 그게 아니라 허용하시는 거예요. Let be입니다. Let there be light. 여기에 빛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창조의 모습이 익은 거예요. 왜 창세기가 프로토타입이냐 묻는다면 바로 이 모습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빛이 있으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빛이 있으라고 허락했으니까 그 전에 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기 빛이 있기를 허락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 빛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안에 빛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 궁창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안에 땅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안에 세상을 만들 능력과 권세와 힘이 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냐면 억지로 명령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안에 있는 거 그냥 알았어. 여기 있으면 돼. 알았어. 여기 있으면 돼. 하나님이 자신을 여셔서 허용하시면 그것이 생명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어진 것이 이 땅의 프로토타입입니다. 이 땅에 있어지게 되어진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허용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이 이 땅에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자신을 허용하는 모습을 두 글자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마음껏 나를 내어드리는 모습,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주시는 모습,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자신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 하나님이 있기를, 그냥 그곳에 하나님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허용하셔서 하나님의 모습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래 프로토타입이 여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허용해서 나오시는 모습이죠. 제가 사는 집에 저희 위에 사시는 분이신데 강아지를 키웁니다. 저는 개라고 표현합니다. 애견가들 죄송합니다. 저는 개라고 부르는데 진짜 개예요. 개 키워요. 근데 그 개가 어떤 종류냐면 시베리안 허스키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저 추운 데서 눈썰매 끄는 개입니다. 개가 커요. 엘리베이터에 타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이게 개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참 남달라요.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 아무도 없는데 그 개 데리고 운동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늦게 들어갔잖아요. 그때 또 개 데리고 나왔었죠. 사람 없을 때. 사람들 보면 애들 놀래니까 이렇게 운동시키시는 것 같아요. 개 키우면 열심만 있어도 새벽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제 저희 동네에 그것과 비교 안 되는 시베리안 허스키 한 마리가 사람만한 게 등장했습니다. 개 이름이 전하석. 눈이 왔는데 딸이 전화를 한 거예요. 아빠, 왜 나랑 안 놀아줘요? 미안해, 토요일은 내가 바빠. 그래도 누구도 안 놀아줘. 나 혼자 어떻게 눈 오는데. 어떡합니까? 열불나게 달려가가지고 숨겨놨던 비장의 무기 눈썰매를 꺼내가지고 아파트 주차장을 미친 듯이 뛰어다닌 거죠. 딸은 뒤에 딱 타 있고 열심히 수동으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또 눈이 막 너무 내려가지고 머리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산 씌워달라고 아주 요구가 많습니다. 교회까지 친히 끌고 지금 제가 뒤에 허벅지가 때문에 근육통이 왔어요. 개가 되어서 억울하냐고요? 개 같은 역할을 해서 가슴이 답답하냐고요?
걔가 할 일을 시켜서 기분이 상했냐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히려 반대입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의외로 인간이 자신을 허용할 수 있으면 내가 수고했는데도 좋아요. 근데 허용이 안 되면 작은 일을 해도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내가 마음껏 허용되어지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허용되어지지 않은 세계, 그곳은 아름다움이 깨어지게 마련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창조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자신을 허용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와 성소에서처럼 아름답게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동행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름다운 것은 이 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열장에 채워놓은 것이 아름답지 않아요. 아무리 수십 년을 갈고 닦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름답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빛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제한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면 그 가운데 어떤 어둠이든 제한되어지고 한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의 이름만 부르면 주님이 계신 것이 확인되어지는 동시에 그 주님을 부를 때 없던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제일 먼저 성전에 오고 싶었습니다. 저는 약간 단순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가고 싶어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데도 불구하고 특히 오늘은 마지막 날 아닙니까? 저보다 빨리 온 분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와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꼭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앉으니까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감사의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감사의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정말 여기까지 부어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다른 것을 자꾸 두드리지 마십시오. 아니, 그게 아름다운 거 없는데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면 서로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요,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아름다움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함께 쉴 때입니다. 함께 쉴 때 아름다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일할 때는 아름다움이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 지혜를 잘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함으로 성과를 만들어 놓고 아름답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요, 일하고 나서 그 함께 쉬는 시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부모가 아이를 학교 보낸다고 부모와 자녀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학교를 갔다 온 자녀와 어떤 쉼을 가지느냐, 어떤 영적인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나눔을 가지느냐. 여러분, 같이 섬겼다고 해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섬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으로 나누어져서 그 시간을 공유하느냐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겐 그것이 예배고 우리에겐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제는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과 이 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이 정말 영적인 관계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년 한 해를 결단할 때에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안식의 자리를 우리가 서로 누려나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허용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하자마자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무질서한 모습을 말씀하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얼마나 무질서한지 몰라요.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자꾸 아름답다고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무질서함을 다 빼버리는데 이제는 그 지혜가 바뀌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겐요 고난도 아픔도 실패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왜? 그분이 성령으로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여 성령으로 다스리셔서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주님은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서 성령으로 내 안에 내가 고통스럽고 어렵고 아픈 자리라 할지라도 허용되어진다면 생명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의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을 만들어 가실 것을, 그분의 은혜로 만들어 가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은혜로 허용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난 사람이 두렵지 않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믿건 말건 목사는 사람이 무서워요.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혹시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맷집이 좋아 상처 안 받으시죠? 그러는데 주여 받고 해결할 뿐이지 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사람이 두렵지 않대요. 제가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사람이 두렵지 않대요. 근데 조용히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내가 죽고 나니까 사람이 두렵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니까 다른 거 아무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내가 죽으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더라도 십자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죽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 없습니다. 얼마든지 허용해도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여전히 은혜 베푸시는 주님이 우리를 또 아름다운 관계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움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우리를 초대할 때 그분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의 안식으로 예배하며 함께 나누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